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권면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해도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뜻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잘 때마다 엄마 무릎 아파, 다리 아파. 왜? 커가다 보면 성장이 있기 마련, 통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또 연단, 또 때로는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죠. 여기에서 기쁘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태도가 기쁨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그러니까 이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즉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희락이라는 희락. 그냥 아무 일 없이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온 날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짜증내고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열매로 희락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 꾀임에 빠져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것에 염려, 근심, 걱정에 더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기하시면서까지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교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단순히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가짐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한 태도를 가르쳐 주셔요. 4장 7절 너희는 즉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뭐냐? 저는 크게 6가지로 묵상을 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시간을 둘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로는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을. 우리의 행동. 네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상과 벗된 모습의 행태들을 거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4장 10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여기서 높이신다고 하는 말이 뭐 최고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보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 전체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또 작은 어떤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그 높임.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수치예요? 뭐가 수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남겨진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것이 수치라는 거, 수치.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높임,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강인한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까? 한 번 부인하면 목숨 부지할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맡겼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작이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굴복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삶,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이야기잖아요.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그 죄대로 갚아줄 권세도 없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판단해서 그 죄의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곧 지체가 된 존재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앞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 형제를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회당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가락지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낮은 형제나 부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나도 피조물인데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형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신령한 지체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미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우리 인생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다르긴 하지만 그를 비방하고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끊어버리는 거. 좀 표현이 거칠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손이 하나 없으면 우리는 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병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 스스로에게. 나를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살아온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큰 축의 하나, 말씀의 큰 축의 하나인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고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도 갚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을 헐뜯거나 멸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가 읽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즉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복종해서 진정한 영광,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생각.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13절 말씀을 얼핏 보면 참 계획도 세우고 또 뭔가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안에 한 가지 결여된 게 뭐예요?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 아침에 정말 짙은 안개가 끼었지만 햇빛이 쨍 내릴 쯤에 어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내일 일을, 잠시 잠깐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나의 부는 영원히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 돈은 벌면 벌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기쁨이 상실되어 버려요. 왜 저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복종할 때에 우리가 세운 계획도 우리가 뜻을 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세우는 그 어떤 생각도 허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가난해도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 하는 거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부자여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준비했든지 적게 준비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준비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6절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런 허탄한 생각,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것에 대해 좀 어리석게끔 좀 멀리하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좀 멀리하고 되려 선한 것에 대해 마음을 두고 좀 남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뭔가 좀 나눠서라도 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없는 중에도 무엇인가 남에게 나누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들, 그들의 그 이야기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마음이 자꾸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지게 돼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질의 넉넉함이나 또 어떤 명예를 얻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데에 마음을 또 이런 태도 씀씀이들을 나타내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좀 가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변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으니 기쁨도 상실되는 것 같고 좀 은혜가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표정이 무서워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것이 저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 의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고 우리 영혼에게는 참된 희락,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